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먼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 생명의 복음 귀한 지산 대명령을 감당고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세계 각 처소에서 생명의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재충전되고 재파송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동유럽으로 하나님 또 그 전쟁하는 지역으로 하나님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그 폴란드 땅에 주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코저 오늘 믿음으로 심었고 또 믿음으로 보냈기에 오늘 이렇게 10여 년 선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몽골에 가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귀한 예물을 걷어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재정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헌신하고 흘려보냈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큰 열매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며 이번 동유럽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사들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섬길 때 선지자의 상으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히려 임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드리며 또 코 묻은 아이의 또한 또 저금통으로 하나님 정말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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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 강의 제 7번째 강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2022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 그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의 메시지였다면, 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첫째 되는 계명의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효 개념으로, 물론 여러분 성경은 효를 가르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유교 사상과 효 사상에 갇혀 있어서 이 메시지의 더 넓은 의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창조 질서가 내포되고 있다고요? 그냥 효도하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오늘 그 뜻이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아내도 탐내지 말라. 이웃 여종이나 소나 뭐 가축들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을 어린이에게 주셨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10대들에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느 대상을 향한 메시지였을까? 아마도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장년층에 대한, 청장년층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30대, 40대, 오늘 뭐 젊으니까 요즘 뭐 50대도 청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30대, 40대, 50대 정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대, 40대, 50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가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는 안 들어도 돼, 이런 말씀은 아닌 거겠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청장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때 그들의 부모는 이미 손주들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손주들을 보면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그죠? 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노인을 대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통계로 본 우리 노인 학대의 현주소를 한번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매년마다 노인 학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천 건이고요. 신고 학대 살해 건수, 네, 신고 건수는 16,000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네, 노인들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런데 학대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대 행위자를 보니까 1위가 아들이야. 아들 왜 키웠어요? 아들아, 아빠 뭐 잘못한 거 있냐? 더 잘할게. 뭐 이래야 되는 시대입니까? 네? 배우자가 2등이 배우자 30%.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딸은 저기, 야, 딸이 좋은가? 요즘 딸이 인기 있나? 딸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어떤 기관, 기타 등등, 이런 여러분, 이 노인 학대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하나님은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노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나도 노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예?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율법시대, 구약의 율법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하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하 질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자, 그래서 우리보다 높이신 자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과 순종과 감사를 표하고,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매우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너무나 커서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쉽게 들이기 위해 가장 자유롭고 거부할 수 없는 윗사람인 부모를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금 권위를 이야기하면 꼰대다 바로 나옵니다. 꼰대. 자, 권위를 빗대어서 자꾸 그렇게 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 구약에는 가보드,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보드는 존경, 존귀, 영광, 또 중요한 직책.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 옷, 자, 그것을 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봇, 중요한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헬라어에서는 티마오, 존경하다, 존경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티마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요? 자녀가 태어나서요. 그런데 자녀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또 누가 태어납니까? 부모도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야 부모가 되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중요한 직책, 카봇. 자,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의 직책, 존경을 받아야 하고 존귀를 얻어야 하는 이 부모에게, 자녀를 기뻐하느라고 우리가 모를 수 있었지만 부모로서도 그런 직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은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자, 성경은 이 공경과 존경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 노인, 어른, 노인, 과부를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5절에 과부에게 효를 행하고 그를 존경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값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값. 우리가 이게 존경받는,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에게는 그 값이 비싸죠. 그분들을 초청할 때는 좀 비쌉니다. 그만큼 그것을 우리는 대접이라고 하고, 사실은 존경이라는 의미의 그 값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할 때 과부에게 효를 행하고 그를 존경할 때,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포함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어렵게 지원을 받아야 될 평강교회에 그런 존경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위정자를 향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왜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권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해야 될 어떤 정당한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권위를 드리고 또 그를 존경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들을 오히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험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싸우며 흥분하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 서로 존경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성경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관심 끄란 얘기는 아니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란 얘기죠.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험담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용주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세요.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십시오.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마음 어려워져.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어요. 밴드부 하면서도 엄청 맞았고요. 우리 심삼정 교수는 군대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가지고 국가 유공자까지 됐습니다. 그게 사실 고등학교 때 매맞아서 그래요. 기름에 절인 박달나무를 가지고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부러지니까. 저희가 매를 맞으면은요, 교실에 있는 마포자루가 다 없어집니다. 다 뽑아와서 뭐 한 대 두 대 때리면 그냥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절삭류에 절여가지고 그거 박달나무를 그래가지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목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간증할 때 이 선빵 맞는 애가 엄살을 부리고 자빠져야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맞는데, 제 친구가 간증할 때 우리 심삼정 교수가 저 박희정이가 선빵을 안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기서 버텨버리니까요. 30대를 버텨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 다 30대 맞아야 돼요. 그래 허리가 약합니다. 약해집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심지어 음악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악보가, 제가 보기에는 악보가 그게 아니야. 근데 자꾸 선생님이 자꾸 다르게 자꾸 지시를 하셔요. 그랬고, 선생님 왜 악보가 여기 이건데요, 잘못됐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뿔그럭 해주더니
이놈의 새끼가 악기실로 들어와.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를. 뺨, 주먹, 무릎 찍고 날라차기 하고. 예? 하필 제가 거울을 원래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 희한하게 거울을 뒷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게 깨져가지고요, 여기 피가 난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예. 제가 맞다가 찢어진 줄 알고 거울이 깨진 건데, 제가 그 덕에 제가 6개월 동안 안 맞았습니다. 피를 질질 흘려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 피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은 못하시고, 너는 음악을 전공해야 돼. 너는 천재성이 있다. 너 다음 주부터 우리 합창부도 나와. 이래 밴드부도 가고 합창부도 가고, 그리고 막 그 교수 선생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나니까 유익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나 때릴 때는 언제고 싫어 이 사람아, 이런 꼰대가 제가 만약에 이랬다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맞으면서까지도,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생님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30cm 자를 가지고 손등을 그렇게 때리고 그 자로 뺨을 때리고 핏줄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몰라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돈 때문이라도 참아요. 예?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도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문제고, 끊임없는 학대의 문제고, 정말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세상을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에라도 힘없이 그냥 굴복하고 주저앉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예. 우리는 진리에 대항하여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더 정직해야 된다. 좀 더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쁘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뭐 잘못된 부패된 권력에 대항하는 게 뭐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아름답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치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 또 공경하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서 보블리오와 부친과 그의 사람들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존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많은 선물들을 배에다가 가득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남용하거나 재물을 자꾸 뒤에 감춰가면서, 자꾸 이런 말씀만 맨날 얘기하면서 좀 섬기라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이 되자마자 봉투, 촌지 이거 없앴습니다. 막 찔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앴어요. 없앤 대신에 혹 그래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대상을 적어서 헌금을 하면은 그 목적 헌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목적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촌제를 없애니까요, 와 정말 우리 교회 100% 순종 잘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빨라 이건 또.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라? 기가 막히게 순종하십니다. 예. 사실 사역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막 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섬겨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헌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뒤로 챙기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악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사실은 긍정적이거나 유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고 할 때는. 그러나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긍정적인 것 때문에 긍정적인 것까지 다 막아야 된다는 부분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나 뭐든지 더 유익한 쪽으로 저는 가길 원합니다. 더 유익한 쪽으로 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쪽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괴로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나 또 사모님이나 괴로워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족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요 저쪽 계단에서 제가 자빠졌어요. 자빠지는데 벌러덩 자빠졌어요. 벌러덩. 그래서 이 자빠질 때 버티면은 더 크게 다쳐가지고요 벌러덩 자빠져야 안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스물스물하면서 넘어졌는데 제 스스로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순간 예배팀 저것들이 나를 다 봤겠지. 봤지? 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 해봤자 여러분 단단한 백향목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리더들은 그래요. 명령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존경만 하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권위와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사실은 세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경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였고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계명이냐?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냐?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이며 결국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여러분 1번부터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 대한 결국 공경과 권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여러분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사회적인 질서와 신뢰와 상호 존중과 공경과 권위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회도 국가도 절대 번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 없이는 번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신앙도 우리 신앙도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없다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통계시라 그러죠. 자기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야. 자기만. 뭐 목회자의 어떤 권면도 어떤 권위자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 위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여러분 교만한 백향목은 꺾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여러분 심판의 때에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와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자다?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자꾸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설교 듣고 메모할 때도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메모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힘들게 와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대부분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 네. 제가 운전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이게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두고 보니까 아들이랑 부모님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싸워. 그러더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차로 딱 타더니 문을 꽉 놨더니 갑자기 엑셀을 빡 밟더니 신호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에 가가지고 그냥 갖다 쳐 박더라고요. 왕! 그 맨 뒤에 있는 차는 무슨 죄야? 그냥 서 있다가 받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가 아주 튼튼한 갤러퍼 SUV, 이 친구는 승용차가 작살이 났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SUV가 튼튼하구나. 승용차가 아작이 나더라고. G차가 아작이 나더니 막 그냥 막 문 열리고 막 열리고 막 연기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사고 당한 사람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혼자는 쫄아가지고 차에 앉아가지고, 아니 지금 방금까지 부모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갔어? 차에 앉아가지고 쫄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면서도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가?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여러분 신호 대기하고 있었던 차들도 신호라는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빨간불 노란불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권위가 싫어 꼰대 해봤자 우리는 분명히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권위 아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호랑이의 권위가 싫어서 호랑이 권위를 피하면 결국 우리는 사자의 권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군대 가기 전에 남자니 어쩌니 권위 싫으니 어쩌니 저쩌니 학교에서는 짱을 잡고 나중에 뭐 깡패가 돼서 두목이 됐을지언정, 아무리 깡패 두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빨간 모자 권위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엎드려 뻗쳐 차렷. 세상에서는 깡패고 두목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 빨간 모자 하나에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권위 앞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부모를 학대하고, 뭔 소리,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원리와 질서를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는 그렇게 권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 조교가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회원님 한 번 더, 짜증나잖아요. 근데도 한 번 더 하고 있는 내 모습, 예?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 뭔가 권위가 싫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권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위를 주신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수의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장수했는데 50년 동안 건강했고 나머지 50년 동안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50년을 알았어. 100년은 살았네. 장수긴 장수야. 그게 어떻게 장수의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단순히 장수만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대체로 여러분 이 건강한 권위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 더 대체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말씀의 절대 권위가 회복되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땅에서 장수하고요, 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더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오늘 인천평강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우리 학교의 권위가 회복되고 사회의 건강한 권위가 회복되고 또 그 권위를 또 선하게 누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당신의 손에, 당신의 사랑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멘. 아버지 손에 내가 있습니다. 내 모든 아버지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아빠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아멘. 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권위 아래 살겠습니다. 이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믿음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부모의 권위를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유익함을 놓쳤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커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순종했더라면. 순종의 원리를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좋은 습관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 녹아든 이 권위와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내가 준 권위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남용하고 그 권위를 통해서 착복하고 악을 행하고, 오늘 마귀도 여전히 잘못된 삐뚤어진 권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권위에 복종하라고, 내게 절하라고, 내가 세상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속였을 때,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공경하라, 하나님만 존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권위와 질서가 흐르는 인천평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증명하고 선한 삶으로 나타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또한 목사들,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런 교회가 열방 세계 속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또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건강하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모든 고난의 의미를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것을 순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감사가 멈추지 않는 오늘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대 권위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내신,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건강한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또한 건강한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세상을 오늘 정말 변혁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으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파송되어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